오늘 저는 마가복음 33번째 말씀인데요.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시작.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간 관계상 이 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풍성하고 놀라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의 주인공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영생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생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막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피곤하니까 애들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접근 금지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또 어린이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거는요, 어린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지만 영물과 같아서 정말 어린이를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정말 잘 압니다. 여기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오해가 될 것 같아요. 뭐 받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받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새 번역은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받든다는 거는 이렇게 뭐 높인다 뭐 그런 의미보다 receive, 영어로 말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인격이나 착한 성품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란 말이에요.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주면요,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덥석 그걸 받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애한테 주면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먹던 것도 덥석 받아 먹습니다. 사실 우리 지민이가 만 3살 되기 전에 그 끔찍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요, 그 애를 데리고 간 그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뭐요? 뭐 순수하다 그럴까? 순진해요. 쉽게 말해서 잘 받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거 뭐냐? 잘 받는 자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선물을 덥석 받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느냐. 뭐 그래도 좀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덥석 받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은 공짜라고 하지만 반드시 뭔가 있어라고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근데 주님은, 천국은, 영생은, 구원은 바로 뭐요? free. 바로 공짜다. 왜 천국이, 영생이 공짜냐? 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느냐? 공짜가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선물 그냥 주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받을 줄 아는 자, 덥석 받는 자가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배경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부자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받는다. 선물을 덥석 받는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여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거기에 밑줄 치세요.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어린애들은 뭘 해야 내가 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얻어진다는 것이요.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봐도요,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신분을 관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관원, 관리니까 아니 젊은 청년이 고위 관리가 되었다. 거기다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사업에 크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유산을 많이 받은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이 친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굉장히 경건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 와서도 그냥 랍비요 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 초반의 청년이잖아요. 자기도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자기하고 비슷한 그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돈 있겠다 관리에다가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부러울 게 없는 친구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 무슨 뭐 좋은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이 어부 출신의 무식한 친구들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외치는 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의 바르게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한 친구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18절에서 19절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 6계명이 대인관계거든요. 그 대인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을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이 대인관계, 앞에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6개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자 이 청년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가지는데 그 이후로 자기는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왜? 21절에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한 거가 그 친구를 괴롭게 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쳐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자 22절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떠나갔어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무거운 계명과 짐을 이 청년에게
얹어준 것일까요? 10계명도 다 지켰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 거 팔으라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완전히 털털이가 된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핵심은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me. 이건 뭐냐면 초청이에요. 초청.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초청에 이 부자 청년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뭡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라. 재물이 너의 절대 가치가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가 되라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26절에서 우리는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그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교회가 영혼구원하고 제자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 제자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는 목자 목녀인데요. 아직 목자 목녀가 안 됐더라도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냐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 재량권, 주권 이거를 주님께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쉽지만 그러나 완전히 나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너무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물질을 택할 거냐? 아니면 예수를 택할 거냐? 내가 주인 할 거냐?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 될 거냐? 이걸 택하라는 거죠. 이 영어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즉 주재권. 이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을 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뭐로? 바로 예수님을 첫째 나의 구주로, 둘째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는 자꾸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영어로 세이비어, 구세주, 구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건 반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the Lord가 되는 거예요. Savior and Lord, 즉 구주와 주님. 시작. 구주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주인님이야, 주인님. 나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마귀 가는 곳, 마귀 심판받는 자리 그냥 자동적으로 노예니까 따라가는 게 바로 뭡니까? 지옥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인님이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나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 출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하고 또 종교에서 요구하는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뭐 어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신하라, 섬기라, 뭐 제자 되라, 또 평생 갔다 와라, 전도하라, 목자가 되라 이거를 자꾸 율법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정말 나를 가장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 지적으로 머리로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잠깐 사는 삶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끔찍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 헛된 삶 앞으로 얼마를 더 살까
아주 건강하게 제가 살 수 있는 날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보장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병들고 사고 나고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새 70의 벽을 잘 넘겨야 되고 80의 벽을 잘 넘겨야 되고 뭐 그래서 뭐 백수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요. 그렇게 90 이상 100살 사는 거 저는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면 60을 살든 아주 진짜 신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천국이 있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막 이 세상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냥 아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죽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매일 잘 죽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해야죠. 그죠?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저 혼자살이 하다 보니까 이틀 3일을 제가 3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너구리 우동하고 신라면을 먹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먹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왜 이렇게 맛있어 라면이. 그래가지고 그냥 계란 넣고 두부 넣고 누룽지까지 넣고 하니까 그냥 그 냄비 하나를 다 먹었는데 먹을 때는 그렇게 잘 먹었는데 밤새도록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먹던 몸이 놀란 거야.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간헐 금식하고 현과제, 현미, 과일, 채식 위주로 지금까지 이 주인이 이 몸이 했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고 속에서 그냥 밤새도록 난리가 났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아비투스가 이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돈 쓰는 것도 그래요. 내가 11조 정직하게 드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감사한금을 이제 주로 제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하거든. 근데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가 있잖아. 근데 이거 내가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되지. 하나님을 아시는데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감사한금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11조와 함께 매주마다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이제 아비투스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간단한 것 같아도 그거를 어길 경우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 빠지고 여러분이 목장 한번 패스하잖아요. 그게 한 주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2, 3주 한 달의 영향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분이에요. 뭐 목장 아예 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섭생하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도 제가 좋아서만 하지 않잖아요. 요새 날씨도 추워지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1시간 운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갈 땐 힘들지만 싫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가치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열심히 살다가 진짜 2, 3일 좀 앓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오늘 일부 예배자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자,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부자인데도 공부를 많이 한 자인데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나이가요 60, 70이 넘어가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이가 노인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도 나이가 많으신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많이 가졌다는 거는요 축복과 특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과 지식과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됩니다. 참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가 다 말짱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약간 방정맞은 말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죠. 자, 29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장이 뭐냐? 우리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누리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주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가 잃는 것만 생각했지 얻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 청년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갔다면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 사람이 굶어 죽었겠어요? 제가 볼 땐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그런 재정적으로 그 주님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멋진 제자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주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볼 땐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겠죠.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진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대단하고 참으로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 잘난 청년이었는데 그저 몇십 년 더 잘 살다가 죽었고 그 이름과 존재조차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즉시 따른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못한 베드로였지만 평범한 어부가 성경의 도처에 나오고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 기독교의 초석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이 베드로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잃는 거를 보지 말고 얻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은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의 1조나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책임져 주세요. 시간과 몸을 드릴 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진정한 천국의 안식을 주세요. 자녀를 주님께 드릴 때 그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잠을 줄였더니 오히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요새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뭐 수면을 7시간에서 8시간은 뭐 자야 된다. 물론 그게 작동이 됩니다. 너무 안 자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잠 많이 자서 그래서 5년, 10년 더 건강하게 좀 살다가 그냥 그걸로 땡 끄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적어도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 길이다. 여기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뭘 말하느냐?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오늘의 제자는 결국 목자 목녀인데 목자 목녀가 희생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영혼 구원에 최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휴스턴에 서울교회 우리 6명이 가서 평세를 참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성전에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거기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가는 사람이 2배가 더 많아요. 왜? 그 휴스턴 서울교회를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겸해서 가는 사람이 한 100, 한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세미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성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목자 목녀의 집을 열어라, 오픈해라. 그래가지고 다 신청한 사람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처음에 그 계획하지 않은 그 집, 목자 목녀가 아닌 일반 평신도의 집도 지금 민박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희생이잖아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대판 제자의 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을 앞에 두고 멸망의 길로 빠지는 부자 청년은 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나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열받게 해도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줬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 여러분 그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유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의식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했지. 내가 하나님의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 가지 억울하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뛰어넘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지막 결론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구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모든 구원의 선물을 덥석 받아들이자. 부자 청년처럼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이런 만큼 아니 그 이상 100배로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최선을 받게 된다. 주님 잃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얻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결단카드 꺼내시고 기도 제목도 쓰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적고 결단하고 이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